평안한 게 죄스러울 정도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동부에는 데스밸리라는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원이에요. 거기가 어떤 공원이냐면 사막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팻말이 있어요. 여기에 여행하는 사람은 혹시 모를 불상사 때문에 하루에 4리터의 물을 계산해서 충분한 물을 확보하고 모든 연료를 다 채운 다음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갇히면 죽어요. 그래서 그런 팻말이 써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하고 생명체라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철저한 황무지 사막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겨울에 큰 비가 내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놀라울 정도의 경이로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몇 년 동안 사막이면 아예 씨앗조차도 다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씩 몇 년 만에 비가 와서 땅을 적시면 싹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이 사라질 때까지 생태군이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꽃들이 피고 야생화로 물론 크진 않겠지만 낮은 야생화들이 그 전체 계곡을 가득 채우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이런 경이로운 생명의 축제를 슈퍼볼룸, 왜냐하면 볼룸 치니까 그래서 그 현상을 슈퍼볼룸이라 부릅니다. 영원한 죽음의 땅인 줄 알았던 그곳에 생명이 잉태되었고 하늘에 단비가 내리자 억눌렸던 땅이 그 생명으로 폭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마치 영적인 데스밸리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은 단순히 절망의 깊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죽음을 뚫고 피어나는 생명,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새 창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죠. 이 선포가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가슴 벅찬 현실로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권능의 성으로 에스겔을 사로잡으시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그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이 에스겔 37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1장에서 24장까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요. 그리고 열방을 향한 심판 25장부터 32장까지 다룹니다. 즉 이스라엘과 열방이 심판되는 그 현상을 다루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33장부터 48장 에스겔의 후반부 그 중심부에 위치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회복을 말하기 전에 즉 소망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현상이 뭐냐면 마른 뼈 같은 이 뼈가 다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널브러져 있으면 그걸 보고 누가 거기서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환상골짜기의 지면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중적인 강조가 있는 거죠.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이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였죠. 국가가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다윗 왕조가 끝내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야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는 상태까지 아주 나아갔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매장되지 못하고 놔두면 뼈, 이것은 가장 끔찍한 수치이자 심판이죠. 왜냐하면 뼈조차 수습할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처절하고 비참하고 그 상황이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서 어떤 소망 하나라도 품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오늘 에스겔 37장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끊어졌도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언약의 역사, 약속의 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존재 자체가 소멸해 버렸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비통한 절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처절한 뼈의 널브러짐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저한테 물으시면 뭐라 그랬을까요? 저도 당연히 안 돼요 라고 얘기했겠죠. 불가능합니다 라는 단어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판단을 유보하죠. 이것도 대단한 신앙인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답을 유보하죠. 왜?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것이 떠올라서 네, 사랑합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은 이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뼈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의 절망의 판단, 야, 이건 절대 가능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절대화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실패,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위험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죠. 이제 끝났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널브러진 뼈처럼 내 온 삶이 다 말라버렸고 이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상황을 도피하라고 말하지도 않죠. 에스겔처럼 현실의 뼈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하되 그 무너진 상황에서 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지혜의 한계점, 내 능력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신뢰의 순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불안정, 인간의 완전한 불가능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본문에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번에 걸쳐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첫 번째 대언이 나오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명 없는 마른 뼈를 향해 직접 말하라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뼈들에게 청취를 명하는 이 예언적 의인화, 그렇죠? 뼈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만 아니라 죽은 현실, 응답 불가능한 절망 속에 그 속에서도 선포된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넘어선 순종의 자리에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소리가 들린다 그럽니다. 말이 안 돼요.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뼈들이 각각 제자리를 찾아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는 경이로운 질서, 재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위로, 야, 내가 널 위로할게,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현실적 창조의 행위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조명하며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 성경책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능력 있어서 역사했듯이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서늘한, 아주 냉철한 영적 현실을 마주합니다. 성경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다 됐어요. 뼈가 붙고 심줄이 생기고 살도 다 붙어서 그냥 사람, 죽어있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있다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그 속에 생기는 없습니다. 해부학적 순서에 따라 외형적인 조직, 구조는 완벽하게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역동성에 사라진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신앙의 연수와 종교적 형식은 있으나 내면의 영적 호흡이 끊어진 그 모습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이 끊어져서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주의하며 외적인 교회 구조가 참 생명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직 성령이 임재하셔야 진짜 생명이 탄생된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예배당의 이 교회, 이 건물 교회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내면적으로 형식화된 예배, 그냥 말씀 읽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형식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때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되어주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형태만 남은 그 뼈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게 하라. 이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루하흐, 바람, 숨, 생명. 이게 언제 쓰였냐면요, 창세기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은 창조 때의 능력을 다시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그 뼈, 도저히 소망 없는 뼈가 육신이 다 붙어서 그렇게 모습은 형식화되었지만 그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갈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숨결, 이것이 성령의 생명임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의 대언을 타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바람은 단순히 자연 바람이 아닙니다. 뭐 단순한 자연 바람마저도 우리의 생명이 소성케 되면 이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그냥 단순한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죽은 그 시체들에게 들어가자 그 시체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생명을 창조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참된 생명으로 약동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쇄신, 인간의 노력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이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역동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거룩한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올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워질 것이고 우리의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죽어있던 것 같은 잠자는 것 같은 우리의 삶도 다시금 약진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에 들어가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이 발로 굳게 섭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은 그들을 가리켜 심히 큰 군대라고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죠. 마른 뼈들이 단순히 숨만 쉬는 개인적인 생존자들 그렇게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목적 있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한, 무력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목적을 가진 역량 있는 집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명을 가진 조직적인 공동체로 다시 세워졌음을,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실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 공동체가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선포되는 시간이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통해 이 환상의 진정한 구속사적 의미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백성들 스스로 가리켜 우리는 다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절망해서 다시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미 죽었다고 끊어졌다고 다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깨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저주 아래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속에 두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무덤을 여시겠다는 약속,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포로 귀환된 게 아니라 고레스라는 한 이방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시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고레스는 이스라엘만 포로 귀환시킨 게 아니라 고레스 정책이 뭐냐면 그 바벨론이 다 포로 잡은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정책을 써요. 그리고 각자 민족의 신을 섬기라 라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 하나님이 그런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역사만을 가리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성경에서 그려지죠. 죽음의 항복판에 갇혀있던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장 어두운 십자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며 무덤 같은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생기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같았던,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령을 받으라. 이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환상의 사건도 과거의 사건에 머무를 수 없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또한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갱신하신 새 언약, 그 위에서 불어넣으신 성령의 숨결, 그 새 창조의 숨결은 오순절 다락방을 가득 채운 두려움에 휩싸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에 임하셔서 정말 역사를 뒤집는 놀라운 영적 군대로 재탄생시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고, 두려움에 떨며 숨었던 제자들, 사도들도 유대 관원들 앞에서 예수가 주 되심을,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히 선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바람은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 무너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영적 무력지 빠진 오늘 우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혹 앞으로 삶 속에서 내 힘으로는 뼈 한 조각 맞출 수 없고 철저한 무능과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무너졌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 순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 37장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 마른 뼈의 자리, 그 무덤 같은 자리가 성령의 숨결이 불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창조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그 무너졌던 자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버려진 죽은 현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으로 덮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들을 새롭게 새 능력으로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26년도 우리 성산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지성이 써내려간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었음을, 하나님이 우리 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 또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적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타고 마른 패배의식에서 결연히 일어나셔서 당당히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주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고백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이 주의 전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